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모두 동일한 사역자이고 모두 동일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독교사, 저도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사건에 대한 증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자신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죠.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 같은 놈에게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최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지요. 그렇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밤새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그 신비롭지만 생생한 현실이기도 했던 예수님과의 놀라운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에게 너는 너가 가진 물고기들, 너의 일,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 소유이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맞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최고의 사랑은 정말로 내가 맞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어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또는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상 외의 답을 하십니다. 함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것이죠.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다른 양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그러니 이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이어서 2번 더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2번 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다시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의 입술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3번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수치와 상처를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실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 위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은 어린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랑에서 사명으로, 사명에서 사역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흐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사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공허한 소리만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의 부서와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의 만지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때, 그때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금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일이 되고 맙니다. 교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는 사역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교사 여러분,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의 사역은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의 일로 나는 교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모든 사역이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때로는 저의 사역이 버거운 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분명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 부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가기가 싫을 때가 있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
등등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게 사역이 일로 다가올 때, 나에게 사역이 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멈추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역이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다가 영국의 시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쿠퍼의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가장 큰 불만은 제 사랑이 미약하고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 사랑이 없습니다. 제 사랑은 참 희미하고 연약합니다. 탄식할 때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사 여러분, 우리의 교사로서의 사역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내 사랑의 메마름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여러분,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스파나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주님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점점 닮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어린 양들을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사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셔도,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물어보셔도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을,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 명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이 진정으로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진정 주님의 통로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르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